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오늘 성탄 전일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참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항상 오신 날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즐거움이 좀 풍성하고 기쁨이 더 넉넉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에 오늘 같은 그런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서는 큰 빛으로 시작합니다. 큰 빛. 큰 빛을 왜 빛이라고 하지 않고 큰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 햇빛이나 뭐 이런 전등불이나 이런 빛하고는 다른 빛, 큰 빛. 그 빛 대신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그 빛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빛일까? 빛의 근원이 되시겠죠. 그 빛의 근원. 근데 이 빛은 눈으로 우리 시각적인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를 주셔야만, 그 눈을, 영안을 열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빛. 그 빛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본 자들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형제간에 잘 지내다가도 어떤 형들이 나한테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했다면은 평생 못 잊더라고요. 갈라서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고 영영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야곱은 부자였잖아요. 야곱이. 그 부잣집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이 가슴속에 참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이 큰 빛이 비치게 되니까 마음의 빛, 그 마음에 그늘져 있는 그 원한이 가셔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뭐였는가? 너희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내가 너희 형들과 너희 가족들 모두를 네가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온 뒤부터는 원한이 싹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날 동안에, 노예로 사는 날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다음에 이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삶이 만들어지는 거기서부터
마음을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혀 꿈도 꾸질 않았어요. 애굽의 엄청 큰 나라의 총리 꿈을 꾸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갖다가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가 뭔가 이루고자 그것을 막 쟁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원망 품지 말고 섭섭함 갖지도 말고 두려움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그런 삶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주신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그 보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2마리 길르는데 얘들은 하는 일이 그냥 집에 나왔다가 들어가면 그냥 뒹굴면서 그냥 막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먹을 거 계속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따뜻하게 그냥 입혀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아하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 그 마음이 감동되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빛, 곧 큰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다른 데 계신 게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거니.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오셨고 큰 빛을 각 사람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다 비추고 있고 같이 계셨고 다 지은 바 돼서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그걸 몰랐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야. 이번엔 땅이야,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오셔서 각 사람이 비추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있고, 그분이 계신데,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그 구유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마국간에 산고가 있어가지고 막 진통이 오는데도 어디 방에 들어가서 이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마국간에 가서 그 출산해가지고 구유에 누워있어. 영접하지 않았어.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지금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선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 자리 가게 해달라고. 돈 좀 더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로 내 종을 부리듯이 그 해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막 좋게 만들고 주인을 기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다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이럴 때 큰 빛,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윗이 그 빛을 받았어. 그 빛을 받고 그 전쟁터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적장,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다 도망가고 다 숨고 있는데 거기 나서는 거예요. 용기.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오직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면, 그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나쁜 상황이 맞닥뜨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 위대하신 왕,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냥 천군 천사의 그냥 그 찬양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오셔야 될 텐데 그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신 겁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도대체 있을 거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게 종교라고 할 때, 종교는 그 수준 높은 그 도덕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인들. 그 경지를 넘어서야 해탈하기도 하고, 그 경지를 넘어서야 구원의 길이 있고 평안의 길이 있고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경지를 넘어서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마는 얼마나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빛을 보고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자, 이 빛을 맞이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등이야, 평등. 다른 종교는 평등이 아니야. 굴고 심해, 좀 더 올라간 사람, 더 낮은 사람 다 이게 있게 마련이야. 하나님은 평등,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게 저 낮은 곳, 그냥 저기보다 더 낮은 저 지옥까지 지옥 강하라고 그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지옥 강하여 내려가서 거기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빛을 주시기 위하여,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빛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신분 상승이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저주받은 자요. 이미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서 저 높은 최고의 경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도 끌어올려서 거기서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가 지불. 우리 인생사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우리들이 무엇 한 가지만 잘해도 길이 열려요. 대가를 지불하는가. 대가 지불하는 이런 삶을 그냥 뭐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줘. 좋은 관계가 맺어져. 계속 좋은 길이 만들어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다 동등한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에서 기꺼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 주인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 함부로 대하질 않아. 존중해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존중을 받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내가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가치 없는 자잖아요. 그런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빛은, 일반적인 이런 빛도요. 빛은 모든 가치의 가장 기준이요. 기본이 기본. 만약 이 빛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 없는 깜깜한 그런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들어있는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그냥 일평생 깜깜한 곳에 산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 가치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큰 빛으로 오셔서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가치 있는 자로 가치를 새롭게 매겨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가치, 죽음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의 가치,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이 마음이 바뀌어져. 마음은 내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마음이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든지 마음 먹은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요. 반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반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계는 사람들과 맺으니까. 그렇게 할 때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어.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늘 생각해야지.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내가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빛이, 큰 빛이 내가 왔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성전을 가꾸고 다듬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모든 세상 풍조를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는 갈고 닦는 그런 일들은 필요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 아니야. 육정 사람의 감정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 말구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도록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이겠죠.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 다시 관계를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생명으로 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